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Early in the morning, you wait for me to rise, counting down the seconds till I open up my eyes. I hear your invitation. You have been so patient. So Lord, this is my reply. I wanna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hear you speaking, feel you breathing,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hear you speaking, feel you breathing, walk with you by the quiet water.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당시가요, 예수님 처음 믿었던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고 보기 좋은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도 믿음이 좋을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자신만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상태가 믿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리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살아드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없이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그 거둘 시기를 믿으며 인내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주님의 빛을 밝힐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는요,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 속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물질과 향락들이 우리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넣어놓은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등잔을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피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는 피에오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조피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 실천하다 이 단어가 조피에오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생명을 불어넣다로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액자에 그려져 있는 용에게 활용점점 하면은 그 용이 살아서 꿈틀대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속에 우리 믿음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개념에서.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은 그곳에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행함과 조피에오라는 이 단어로 파생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조항이 그 법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판사가 땅 해서 사형하고 언도하는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저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어요. 근데 그것을 싹 틔우지 않고 그것에 열매 맺지 않으면요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믿음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라. 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열매 맺게 해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너의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어라. 그것은 행함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동이 틀 때까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믿음의 길이 어떤 건지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는 생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자 속에 있는 용 그림이 눈을 찍었을 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미약한 신앙을 붙잡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주님 작년보다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주장과 이론 그리고 나의 본거지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면서 궁금증을 줘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나누면서 살 수가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언약 믿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바로 우리의 반사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는 말로 변명이 될 수 없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감추어지는 것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밝혀질 겁니다. 이생의 염려와 걱정, 물질과 향락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